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찬송가 45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민생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정당의 이념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각 가운데 약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 시작했지만 작심삼일로 넘어지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며 성령 충만 주사 올해 첫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 한 해는 가족으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교회 교우들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요셉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올 한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조명하사 깨닫는 은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86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작년 또 올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곳도 손님이 뚝 끊기면서 몇십 년 된 그런 백반집이 문을 닫거나 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손님이 줄면서 월세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학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최근에는 풀렸지만 강제로 쉬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도 이 대중음악 관련해서 학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학원이 인지도도 높았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확충하고 유명한 강사진, 실제로 그 유명 가수들 뒤에서 이제 춤을 추는 전문 댄서가 가르치기도 하고 전문 이제 악기 하는 세션이 강사로 이렇게 있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열정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후배였기 때문에 같은 그 기독교 동아리 중창단 후배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간만 되면 이 기타 연주를 연습하던 친구였고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실제 이 전문 가수들의 세션을 감당할 정도의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대중음악의 꿈을 가지고 학원을 크게 열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상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친구가 한참 힘들 때 이제 강사들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지하철 알바를 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이제 알바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강사들 월급을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얼굴이 시무룩하게 형님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강사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자기도 나름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어려워지니까 강제 폐쇄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한 달간 월급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강사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나서게 된 거죠.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돈 앞에 사람은 무섭습니다. 학원의 교육 이념도 가치관도 돈 앞에서는
월급 한 달만 밀려도 무섭게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야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이 아주 귀하죠. 근데 문제는 그 월급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냐면 한 달간 학원이 문을 닫았던, 그러니까 강사도 나가서 강의를 못했어요. 강의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원장에게 월급을 요구하니까 이 원장은 이제 기가 막혔던 거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상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하고 살아야 나야만 하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인문학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 12월부터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헨리 조지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은 산업 불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빈부격차,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탐구, 해결책을 목사님이 성경적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경제학 학도로서 책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희년과 상당히 관련된 책이고, 성경의 경제 원리, 특별히 고용주와 고용인의 윤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무엇을 면제할까요? 안식년이 되면, 7년이죠. 안식년이 되면 7년을 주기로 해서 그 마지막 7년째 이때가 되면 면제한다는 거예요. 여기 면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묵혀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안식년, 면제한다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묵혀두고 채무도 면제시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의 빚을 졌다 그러면 7년째는 이제 그 빚을 면제하는 것. 그 말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 면제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 제도에 입각해서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다 빚탕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빚을 탕감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 면제가 아니라 완전 면제로 했다라는 영적 원리에 따라서 완전 탕감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냥 묶어둔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 년째가 되면 빚 독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자도 고정으로 해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예 이자 0% 해가지고 그때만큼은 이자를 쳐주지 않고 원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원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후자로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빚탕감했으니까 전자로 보면 이제 7년째 됐을 때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경제 원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경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당하고 세상에서 시험당하는 많은 문제가 사실 물질적인 문제잖아요.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 입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사실 시험될 일도 없고 시험할 일도 없는 것이죠. 헨리 조지 목사님은 진보와 빈곤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이 임금의 문제죠.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또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동력을 발휘하고 그의 대가에 따른 임금,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계속 임금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대 요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땅이 필요하겠죠. 지주가 있어야 되고,
지주가 땅을 빌려줘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일해야 되는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시설, 이 시설비가 엄청 들잖아요. 우리가 기본 자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고 생산된 물품을 팔아서 회수된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또 임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진보와 빈곤책이 발간될 때가 1870년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자 지주들이 생겨나요. 부자 지주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직업 농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자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하는 지주의 경우는 생산물이 늘어날수록 돈은 많이 벌고 또 덩달아 농부들의 임금도 올려줘야 되는데 임금은 올려주기 싫은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부들도 더 많이 고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직업적 농부들의 임금을 줄 때 최대한 월급을 오르지 않고 오히려 깎으면서 제공을 할까? 이런 생각에 몰두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이득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멜서스의 인구론을 적절히 이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멜서스의 인구론을 채용하자. 자, 멜서스의 인구론은요 간단합니다. 인구의 증가가 식량의 증가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인구의 증가가 식량의 증가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경제 불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구가 100이 될 때 식량은 50이고 인구가 200이 되면 더 많은 식량을 먹게 되니까 25가 된다는 식의 이론이죠. 그래서 경제 불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인구는 많고 생산물을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질수록 지구는 한계가 있고 식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경제 불황이 온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의외로 현대 경제학에서 이런 멜서스의 이론을 상당히 채용하고 있고 심지어 부자들 중에는 멜서스의 인구론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의 불황이 누구 책임일까요? 간단하죠. 인구가 많은 것이니까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노동자가 많으니까 일단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음모론자들은 차라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숫자가 생산물보다 작아져 경제 호황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벌한 내용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노동자가 너무 많거나 노동자의 월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의 월급을 깎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주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이론이 바로 멜서스의 인구론이에요. 그래서 헨리 조지 목사님은 당시 지주들은 불황이 오면 멜서스 인구론을 들면서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거나 또는 노동자들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해고를 시켰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헨리 조지 목사님의 책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구가 늘면 생산물이 더 늘어났습니다. 땅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기술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수록 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인구가 증가할수록 식량은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멜서스의 인구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주가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에 대하여 생산물이 적어지면 그를 해고시킬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를 귀하게 보고 존중하며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하루 벌고 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가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매 7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유예시킬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9절 말씀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다는 건 자, 지주가 이 노동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자기 땅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매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 되니까 지주가 이걸 악용해서 그럼 나는 너에게 빚이 있었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빚이 매 7년째가 되면 탕감이 되니까 나는 그냥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7년째 안식년을 이용해서 월급을 아예 안 줘버리는 이런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매 7년째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면제년이 돼요. 그러니까 빚이 청산되는 해가 돼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걸 보니까 6년째가 딱 됐습니다. 이 지주가 그걸 딱 보니까 저 사람 왜 내 돈 안 갚지? 7년째가 되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성경의 근거와 법칙 율법이 있는데 그럼 안 되지. 7년이 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돈을 받아내리라 하고는 빚을 계속 독촉하는 그런 악한 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눈으로 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의 삶이 어렵다면 용서해주고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의 규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신명기 15장 말씀 거의 지키지 못했어요.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간의 그 동거래 관계에 있어서 빚을 유예시켜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성읍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 라고까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 목사님은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봤습니다. 오늘날 고용주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토지겠죠.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노동, 자본, 규칙에 따라 이제 임금 지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말합니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대가인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농사를 하게 될 때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약에 쌀을 한 가마니 수확했다? 그러면 그 수확의 일부분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기본 자본에서 그것이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뭐냐?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다. 노동의 대가다. 1800년 후반에 지주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본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세운다면 땅을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고 공장 사장은 지주에게 땅을 임대해서 공장을 짓고 시설을 거쳤습니다. 이때 땅을 제외한 기본 시설이 그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해서 생산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결정이 되죠. 자, 공장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연필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이 연필을 생산하는 공장이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다. 땅 임대료 20만 원을 냈고 지주가 20만 원을 갖는 거죠. 노동자의 생산물이 거의 800만 원어치인데 이 800만 원 노동자들이 다 갖는 게 아니라 기본 공장 유지비가 있죠. 그래서 자본 유지비가 있으니까 이 자본을 유지를 해야 만드는데 공장 기구가 망가지면 그 기계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 한 200만 원 빼고 그럼 600만 원, 전기세, 물세 다 빼고 6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사장을 포함해서 6명이라면 100만 원씩 임금을 줘야 되겠죠. 600만 원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때 공장 사장이 자기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의 생산물을 낸 노동자의 노동력을 50만 원으로 깎고 나머지 50만 원을 자기 투자한 자본 회수금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장은 50만 원, 각각 50만 원의 불로소득으로 총
300만 원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공장 기본 자본은 임금과는 상관없죠. 왜?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대로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자본금 충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움에도 우리나라 공기업, 대기업은 총수들의 월급은 늘고 노동자들의 월급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물에서 나온다라는 법칙을 엄연히 이들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은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 사업가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노동력만큼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자는 도둑질 안 할까요? 노동자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본인이 50만 원어치 일하고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십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칙에 어긋난 것이고, 지주가 또는 고용주가 적정 비율로 본인이 그 회사 이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본인이 오히려 더 많이 얻는다라면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정말 상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헨리 조지 목사님 말씀하신 토지, 노동, 자본, 이 생산의 3요소에 해당하는 각자의 입장에서 양보, 상생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착한 지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장, 기업가, 소상공인은 자본 충당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자본가의 고통, 제가 말씀드린 그 학원 원장처럼, 제 후배 원장처럼 사장님의 고통에 동참하여 사장이 지나치게 자기 자본을 깎으면서까지 주는 월급에 감사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TV에서 어느 한 빵가게가 나왔는데 위기를 맞았었어요. 그런데 사장과 직원들이 같이 고통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은 6년째 되어서 독촉해서 빚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고 도와준 자에 대해서, 또한 억지로 그 꾼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빚진 것을 안 갚으려고 일부러 7년 동안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그런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구제해주고, 오늘 구절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10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매 7년 안식년에 그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장이 자신의 자본까지 그렇게 깎아 먹으면서까지도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까지 깎으면서 그 고용주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갑시다, 살립시다 하면서 고통 부담에 동참하는 그 직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생하고자 하는 사람, 같이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약한 전도사님들이 쫓겨납니다. 교회 예산이 안 되니까 쫓겨나게 돼요. 오히려 성경은 교역자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깎고 고통 분담하는 것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이 말씀을 더 안 지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울수록 자본가 입장에서 교회 장로와 담임 목사가 자신의 월급을 깎고 어려운 전도사님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를 실천하는 교회, 이를 실천하는 기업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10절에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후배 학원 원장, 그와 고통 분담을 강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복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제가 존경하는 박찬호 교수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육자 휴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박찬호 담임 목사님 휴가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교육자들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박찬호 교수님이 휴가비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저뿐 아니라 전도사님들까지 휴가비를 챙겨주셨고,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주신 휴가비에 본인 돈 더 보태서 교육자 휴가비를 챙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죄송하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생입니다. 하나님은 상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021년 더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상생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상생하는 저 여러분, 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읍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안식년이 가까웠을 때에 빚을 탕감을 하든 빚을 갚든 능력이 있으면 빚을 갚고, 또한 능력이 없다면 그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어떤 교회가 복을 받고 어떤 기업이 복을 받는지 알게 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가장 어려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자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상생할 수 있는, 그 상생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연이에게라는 아주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그러면 우리가 간직해야 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심 감사합니다. 상생하게 원합니다. 이 헌금이 상생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상생할 수 있는 넉넉함과 부유함도 주시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린 자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상생으로 희생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